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부터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나라 광복절이 8월 15일입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나라는 일제치하로부터 해방을 맞았습니다. 그날 온 나라의 이 한반도 국민 전체가 길거리로 뛰어나와서 크게 기뻐하고 감격을 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의 날이고 해방의 날이고 기쁨의 날이었어요. 모든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고 광복을 기뻐하면서 즐거워했던 날이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일본에게는 반대의 날이에요. 일본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패배의 날이고 수치의 날이고 그런 굴욕의 날이고 또 두려운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록 사진에 보면 그때 서울 거리에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태극기를 들고 광복의 자유를 외치면서 거리에 나왔을 때 기모노를 입고 또 일본 그 여성들과 남자들이 그 길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머리를 쪼아리면서 사죄하는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 아마 인터넷에 보시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8월 15일 1945년 8월 15일은 똑같은 날인데 우리 민족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요 영광스러운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그러나 일본 사람들에게는 패배한 날이고 굴욕의 날이요 수치의 날이요 절망의 날이요 재앙의 날이었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은 정확하게 그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여호와의 날, 크고 두려운 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이 땅에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있을 터인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 있을 터인데 크고 두려운 날이 있을 터인데 그날에 어떤 사람은 기뻐할 것이요 치유가 일어날 것이요 회복이 일어날 것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에게 그날은 불로 심판받는 멸망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 말라기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여러분과 저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 주님이 다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언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끝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저는 말라기 마지막 강의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런 종말의 때에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붙들고 살아야 될 진리는 무엇인가? 종말의 때에 오늘 성도들은 어떤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될 것인가?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저녁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성도님들은 반드시 심판과 회복의 날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과 회복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여호와를 믿는 신실함을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오늘 4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2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영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을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마지막 날, 여호와의 날, 여호와께서 정하신 그날, 내가 정한 그날, 크고 두려운 날에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여러분, 불은, 성경에 나오는 불은 주로 심판을 상징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서도 그렇고 불은 하나님의 분노와 심판을 뜻해요. 이사야 30장 27절 같은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이름이 원방에서부터 오되 그의 진노가 불붙듯 하며.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 4장 4절을 보니까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불이 나온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불로써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호와의 정한 날이 올 텐데 그날은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국의 그 포항제철 같은 데 가보면 가보지는 않았지만 큰 용광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무거운 쇠를 녹이는 것이 용광로예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광로라고 하면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을 용광로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다니엘과 세 친구를 풀무불에 그 용광로를 집어넣으려고 하다가 그 집어넣는 사람이 도리어 타서 죽었잖아요. 그게 용광로예요. 용광로라는 것은 닿기만 해도 그것이 무엇이든지 남지 않고 소멸되는 것이 용광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여호와가 정한 날이 오면 용광로 불과 같은 것이 그날이 올 텐데 그것에 닿는 자마다 불살라질 것이다. 누구에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까? 오늘 4장 1절 중반에 보면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오늘 여호와가 임하시는 그 크고 두려운 날에 용광로 불과 같이 심판을 받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이라. 근데 여러분, 성경에 교만하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악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을 교만하다고 할까요? 남을 무시하고 또 자기를 뽐내는 사람을 말합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자신을 뽐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조금 달라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한 자라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의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을 성경은 교만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자들에게 오늘 여호와의 날은 용광로 불과 같은 날이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끝까지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용서를 거절하고 예수를 믿기를 거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이 땅의 마지막 날은 용광로의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가 하면 오늘 우리 1절 하반절에 보면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뿌리와 가지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그 무시무시한 용광로 불에 불타는 날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악인과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자들,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죄의 은총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운명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땅의 악인들의 자랑은 일시적인 거예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하시는 날에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똑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시는 그 똑같은 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에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전혀 다른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여러분, 다른 날이 아닙니다. 악인들에게 임하는 날이 다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날이 다른 날이 아니에요. The same day. 똑같은 날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날이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에 타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지만,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날은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날이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날이요, 그래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듯이 기뻐하는 기쁨의 날이요, 자유의 날이요, 해방의 날이 될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아마 이 비유를 잘 이해하실 거예요. 하루 종일 밖에 나가셔 계시다가 집에 문을 딱 열면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들이 뛰어나와서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주인 주위를 뺑글뺑글 돌면서 막 뛰어오르고, 저도 어릴 때 강아지 키웠는데 비가 오는 날이면 피곤합니다. 비가 오는 날 집에 들어가면 이 강아지들이 발이 진흙이 묻어가지고 온갖 옷에 그냥 다 묻혀요. 그렇게 좋아합니다. 문 밖에 나와서 오줌을 싸고 막 돌아다녀요. 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의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 껑충껑충 뛰면서 좋아하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들이 여호와의 날에 경험할 그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날이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과 저에게 여호와의 날은 주님을 만나는 날이요,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는 날이요, 여러분의 마음에 난 상처와 슬픔을 치유하는 위로와 회복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학자들은 2절에 나오는 이 공의로운 해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합니다.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공의로운 해를 그 믿는 자들에게 비추심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생각만 해도 기쁜 날이요, 기다려지는 날이요, 사모가 되는 날이요, 어떤 날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이 세상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 우리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한번 노를 바라시면 막을 자가 없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그 뿌리와 가지도 찾을 수 없을 만큼 용광로 불과 같은 맹렬한 불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살면서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비교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잘 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정말 지푸라기 위에 모든 것을 쌓는 거예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로 태우시면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 그런 헛된 기초 위에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4장 1절에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지어다. 오늘 성경 말하기를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있다가 엄하게 똑같이 심판을 받습니다. 악인 곁에 있다가 똑같이 악을 행하면 그대로 함께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으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믿는 성도된 여러분과 저는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경건하게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 순종해봤자 소용이 없다.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고 인내하고 나름대로 오늘까지 순종했지만 무슨 차이가 있냐? 혹시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8번에 걸쳐서 말라기를 강의했지만 이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선지자들의 그 말씀대로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못 먹고 살아야 되고 압제를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왜 이 고통은 끝나지 않는가?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계세요. 그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누가 끝까지 신실하게 남아서 여호와를 신앙하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알고 계셨고 또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날이 오면 공의도로 심판하셔서 교만한 자들과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불로서 나타나시고 끝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으로 나타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중요한 것은요, 끝까지예요. 끝까지 신실하게, 끝까지 경건하게, 내게 당장 눈에 보이는 축복이 없다 할지라도 또 남들은,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적어도 우리만큼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끝까지 경건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불에 타고 하늘이 불타지고 모든 것이 드러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기를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요, 특별히 이 시대에 더 경건하게 살기를 결단하셔야 됩니다.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그냥 대충 타협하면서 적당히 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이 거룩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말이 경건하고 성도답게 거룩한 말을 하고 또 행실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 오늘 주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마땅히 행할 바입니다. 그런가 하면 종말의 때를 바라보는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일, 지켜서 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4절 말씀이에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여기 기억하라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여러분들이 펜 있으시면 기억하라, remember.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생각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것은 액션, 행동하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잊지 말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잊지 말라, 행하라, 지키라. 그런 뜻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선지자 엘리야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시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 먼저 와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 백성들의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는 일에 준비를 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그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그 사역을 세례 요한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돌이키게 하고의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또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중요한 것은 돌이킨다는 거예요. 어디로 돌이킵니까? 무엇으로 돌이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 지켜 행해야 될 것을 이끌어서 곧 율례와 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제가 지금 말라기서 8번째 강의를 하는데, 이 말라기 4장에서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핵심적인 구절이 있다면 오늘 4장 4절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4절입니다. 내 종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명령한 그 율례와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삶이 곤핍했습니까? 왜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가 와서 추수하기 전에 다 먹어버렸습니까? 왜 포도나무를 1년 동안 열심히 지으면 지금 한국에도 태풍이 와서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논인지 강인지 구별이 안 돼요. 여러분 뉴스 보셔서 알죠? 홍수가 나서 논인지 강인지 구별이 안 되더라고요. 이제 곧 9월 10월이면 추수할 때인데 그 마지막 막바지에 태풍이 와서 그 추수를 못하게 된 농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치,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거예요. 농사를 기껏 1년 동안 지어놨는데 갑자기 메뚜기 떼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야. 포도나무를 열매를 따려고 생각하면서 심었는데 기한 전에, 추수 전에 다 떨어지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잊어버렸어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호렙산에서 그 종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주신 그 율례와 법도를 그들이 깡그리 잊어버렸습니다. 지키지 않았어요.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들인 제사장들부터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고, 유대 땅 남자들은 성적으로 타락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서로에게 거짓을 행하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을 억울하게 하고 정의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형식은 있었지만 마음은 없었습니다.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었어요. 우상을 섬겼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의 삶에 그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라고 오늘 선지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라기 전체 핵심적인 메시지,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그 명령과 규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라기를 공부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한다, fear God, 그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새롭게 저에게 와닿는데,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기 위해서 헌금을 드릴 때 그 빳빳한 신권으로 은행 가서 바꾸어서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11조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장모님들 세대, 그런 세대는 그렇게 했어요. 다리미로 때로는 다려가면서, 그래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 나와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찬양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라기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 삶에서 한 말씀이라도 여호와가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작은 계명이라도 지켜서 실천하는 그 사람을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2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번제가 뭐예요? burning offering, 태워서 드리는 게 번제입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 이 아브라함의 일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을 거예요. 아마 아비멜렉에게 자기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아내를 빼앗겼을 때보다도 더 고통스러울, 아내된 여러분들은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뺏기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 그 자식을 태워서 바치는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순종하기 쉬웠겠습니까? 저만 해도 저 예쁜 아들을 번제로 어떻게 태워드립니까? 늘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아무 말하지 않고 그 번제로 태워드릴 준비를 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하세요? 창세기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너 안에 나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있는 줄 알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라고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축복하라고 하면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는 거예요. 떠나라고 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화평하라고 하면 화평을 지키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리. 듣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듣는 자가 아니에요. 나의 계명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나신다고요? 누구를 사랑하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예요. 지키는 자예요. 우리가 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고 예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이런 말씀 누가 지켜? 못 지켜. 패스.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려고 하셨으면 사랑하려고 노력하세요. 용서하려고 하셨으면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치세요.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거룩하라고 하셨으면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라. 피 흘리기까지. 적당하게 그냥 예수님 이해하시겠지? 이 정도 죄는 눈 감아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라기서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꼭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서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오늘 내 삶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성도가 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말씀에서 멀어진 것이 있다면 돌이키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결단코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십니다.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반드시 심판과 회복의 날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 하나님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 되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참 성도 참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